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13번째 시간, 오늘은 성품이 이긴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직위로는 사람의 몸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인격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업적과 성취는 사람을 유명하게 만든다. 그러나 인격은 사람을 존경하게 만든다.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 인기인이 된다. 그러나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리더가 된다. 사람들은 인격을 갖춘 리더를 따른다. 리더십의 능력은 인격의 힘이다. 최근 수년 사이에 실리콘밸리의 최고 경영자들과 세계에서 활약하는 비즈니스맨들로부터 버추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립니다. 덕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본래 비즈니스와 덕 잘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눈치가 빠르고 약간은 사람을 후려칠 줄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영자 사이에서 비즈니스계에서조차 강조하는 것이 덕이고 인격이고 신뢰입니다. 정말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지난 시대에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결과였습니다. 인성, 인격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도 다스리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문 경영대학원에 진학해서 필사적으로 필요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결과를 창출하는 확실한 기량을 익히고 인재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학원 측도 이런 요구를 깨닫고 기업가들이 고도의 비즈니스 기량을 배울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진을 차례로 초빙하여 상세한 커리큘럼과 함께 탁월한 강연들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과 내일 일어난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의 성공을 본보기 삼아 탁월한 기술과 능력을 열심히 배워도 오늘날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 이전에는 어떻게 매장을 더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또한 판매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략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간단한 절차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와 직접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애써 소매점 같은 매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여러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은 이미 투명해져 버렸어요. 이제 기업들이 조직의 임원진, 전 세계의 얼굴이 공개되었고 그가 누구든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그 기업에 직접 알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대기업이 운영하는 하청 공장 같은 곳에서 아동, 노동 착취, 인권 문제 등이 발각되면 그 사실은 바로 뉴스거리가 되어버리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퍼져버립니다. 이때 전 세계 사람들은 발각된 문제를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입장 표명은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혹시나 겉으로 좋은 말을 하고 속으로 다른 꿍꿍이를 품었다가는 그야말로 기업의 운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코 스펙, 스킬만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직한 자세가 필요해요.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핵심이 뭡니까? 신뢰 구축입니다. 이 회사에서 파는 제품이 좋다.
그 기업의 대표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평을 얻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직원을 뽑는 기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당신이 기업 CEO가 된다면 어떤 직원을 뽑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성격은 좀 안 좋아도 일 안 하는 탁월하게 하는 사람 뽑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매력이 넘치는 사람,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스펙에서 고인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저만 해도 성격은 좀 이상한데 사역 하나는 똑소리 난다, 이런 교육자를 제가 뽑지 않죠. 대신 실력은 좀 부족한데 자세가 너무 좋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좋은 대학은 나오지 못했는데 정말 사역자로서 부족함이 없어. 그 태도와 자세, 신앙이 너무 좋아.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을 저도 초대를 할 것입니다. 직원의 입장에서 물어도 답은 동일하지 않겠어요? 돈도 많이 주고 조건도 좋은데 CEO 성격이 더러워. 시청자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옛날 아버지 세대는 그래도 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회사 직원 구하기조차 어려워서 결국은 망해버려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인격, 성품, 덕 없이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갑질의 형태들이 다 그런 일들입니다. 물론 지금껏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그보다 더한 일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러한 수모를 참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기업 오너의 자리에 오른 재벌 2, 3세들 고스펙은 있는데 고인성이 부족하지 않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스펙은 많은데 고인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목회의 핵심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진정한 리더는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참된 리더입니다. 리더는 결코 검찰청 검사가 아닙니다. 리더는 좋은 병원의 친절한 의사입니다. 좋은 의사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은 고쳐주고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주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잘나고 못나고를 판단하지 않아요.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있고 없고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려주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리더 만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지난날에 온통 요령, 스킬, 기술들을 우선적으로 배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아니에요. 꾀가 아니에요. 이제는 신성한 성품을 갖춰야 돼요. 우리는 성격과 성품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껏 제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성격과 기질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격과 기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격과 기질대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느린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느립니다. 빠른 사람은, 급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빠릅니다. 빠른 것에 대해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나는 왜 느릴까? 여기에 대해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기질입니다. 그래서 그 기질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급히 필요한 일은 급한 사람 쓰시고 신중해야 될 자리에는 신중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지만 성품은 다릅니다. 성품은 얼마든지 다듬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못 고쳐도 표정은 바꿀 수 있다. 베드로후서, 윤리적인 삶의 중요성,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마땅한 도리에 관하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이유에 관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교회 부흥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느냐, 여기에 부흥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이 시대 한국교회 아쉬움이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품 교육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 위에 어떤 성품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묵상할수록 탁월한 가르침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다 이 성품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다 우리가 만나서 그 분석을 해봐도 다 이 성품과 이 내용과 맞아떨어져요. 믿음 위에 더해져야 될 성품. 베드로 사도가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이후에 그 마땅한 도리,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줬습니다. 믿음 위에 더해져야 될 첫 번째 성품은 덕입니다. 덕. 세상도 비즈니스맨들도 이제는 경영 사업하는 사람들도 덕을 강조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믿음 위에, 믿음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는 더해야 될 성품이 있는데 덕이다. 덕이라 하면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낮아짐과 섬김의 성품이다.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누가 싫어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누가 싫어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그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싫어합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살자.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자. 그렇게 교육하자. 믿음 위에 더해져야 될 성품은 두 번째로 지식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추는 자세를 말합니다. 허세로는 안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 모든 껍데기가 다 이제 벗어져 버렸어요. 거짓말로 신자 역할을 신자답게 신자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은혜 받는 정말 그 대목 중에 한 부분이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얼굴에 광채를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사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7 집사가 세워지고 그들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아갈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교회 부흥의 성패는 집사 얼굴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사는 인생, 얼굴 빛깔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분야에서 쓰임받든지 간에 이제는 껍데기로 허세로 쓰임받는 시대는 끝났다. 진짜로 살아야 된다는 진짜로. 진짜 공부하고 진짜 애쓰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천사의 얼굴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더하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성령님에 관한 지식. 저는 그래서 설교 시간을 참 중요하게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설교 시간 너무나도 목사 스스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관해서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닌가. 지식, 실력 있는 사람이 되자. 세 번째, 믿음 위에 더해져야 될 성품이 있는데 절제입니다. 통제의 능력이 필요해요.
질서를 따르는 법, 상관에게 굴복하는 법,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서 욱하지 않는 법, 이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안 돼서 ADH 주의력 결핍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질서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죠.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늘 본인이 사표를 밥 먹듯이 내든지 아니면 상사로부터 늘 버림을 받든지.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쓰임 받으려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유아스쿨에서 가장 강조하는 기독교육의 뿌리, 핵심을 무엇으로 보냐? 통제교육입니다. 절제교육입니다. 저는 유아기 때 교육의 핵심은 멈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면 멈춰야 되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이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성도들이 저보고 많은 것들을 의논도 하고 이렇게 묻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나아가라고 하는 거,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멈춰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이 말들에 관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결정을 해두고 오는 것 같아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겠습니다.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이. 마귀 역사가 종말의 때 강력해진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마귀 역사가 가장 쉽게 틈타는 부분이 혈기더라고요. 혈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욱할 때 여기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 지금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고스펙만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져야 될 부분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믿음 위에 더해져야 될 성품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최소한 10년은 참아야 그 분야의 태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모든 것이 속성으로 이루어져서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거든요. 저는 부교육자를 한 교회에서 8년 정도 이렇게 섬겼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늘 불안한 마음이 뭡니까? 이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가? 내가 너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틈만 나면 늘 개척을 하고 싶어하고 독립을 꿈꿉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냥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설교 원고를 제출하고 설교를 하면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빨간 펜을 들고 체크를 하고 끝나면 모든 부역자들이 다 모여서 클리닉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께서 설교 원고를 보시고 저 설교를 듣다가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빨간 펜으로 원고를 착 가위표를 긋는 이런 모습이 눈에 보여요. 어떨 때는 이 볼펜이 떨어져서 그 볼펜을 주로 앞으로 나오실 때도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8년 동안 훈련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광주 청사교회 청빙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받게 하셨는지. 제 마음속에 이 정도면 충분히 담임 목회할 수 있다 싶었지만 왜 끝까지 부목사로 8년을 살게 했는지를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눈뜨문 설교, 밀려오는 설교를 어찌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훈련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설교를 그렇게 훈련받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결코 담임 목사의 자리는 제게 복이다 생각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설교 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청빙받아서 58통 이력서를 뒤로 하고
이력서 안 냈는데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매 순간 그 정도의 설교 수준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식도 예배, 돌예배도 뭐 각종 모든 행사가 다 설교잖아요. 저는 그래서 인내하는 시간,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시대의 대가가 된다. 우리는 이 인내에 관하여 잘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 위에 더해져야 될 성품은 경건입니다. 결국은 멘탈이에요. 결국은 마음이에요. 결국은 영성이에요. 결국은 무릎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신앙을 강조했잖아요. 선조들은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써갔냐,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냐. 저는 새벽기도 신앙에서 부흥의 뿌리와 승리의 이유를 찾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새벽기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시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비법, 미리 살아보는 거잖아요. 미리 가보는 거잖아요. 마귀의 계계를 꿰뚫는 거잖아요. 경건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저는 이 베드로 사도가 가르쳤던 권면했던 이 신성한 성품에 관해서 제대로 깨달은다면 저는 이 세상의 변화 속에 분명히 리더가 될 수 있다. 믿음 위에 더해져야 될 성품, 여섯 번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교제와 관계를 말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협업할 줄 아는 괴짜가 리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그 삶에, 현대인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삶의 패턴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짓자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형태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깨져버린 관계 회복을 말하는데 세상은 협업할 줄 아는 괴짜를 리더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음 세대를 세울 때 저는 세상을 주도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세대 통합 목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른들 속에 우리 아이들이 누구든지와 어울릴 줄 아는 사람,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부한자가 가난한 자와 약자와 강자가 누구든지 함께할 수, 예수 안에 한 피 한 몸 이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이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 형제 우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 위에 더해져야 될 성품 일곱 번째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건물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는 쌓아두는 교회에서 흩어 나누는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는 남는 여윳돈을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 정신이 안디옥 교회도 흘러가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도 힘써 흉년의 때에 부조를 작정했다.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내놓게 된, 또 감당할 수 없었던 건물들을 돈 있는 사람들이 막 이때 막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흉년의 때에 땅 사고 논 사고 건물 사는 게 아니고 흉년의 때에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들이 지금 그 일을 할 때입니다. 베푸는 삶, 사랑에 관하여 가르쳐야 된다. 다시 반복하지만은 이제는 스펙이 아닙니다. 성품입니다. 인격이고 덕입니다. 이런 교육은 책으로 안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해야 돼요. 어른들은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다음 세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가 대안이라고 보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들을 배웠지만은 이것들로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이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즈니스계에서 이제는 세상에서 먼저 덕, 보추, 이제는 신뢰, 정직, 배품, 구제, 기부 이런 것들을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통합 목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바른 인격으로, 바른 신앙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무장하고 교육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들, 딸들은 반드시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대안이다,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이다 외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